뭐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수요 예배 요 말씀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말씀 구하는데 지난주께 또 녹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2번 빠졌는데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빠졌다라는 거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중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부터는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사무엘에 관한 부분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등극된 것과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아무튼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결말이 좋지 않았지요.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결말이 안 좋았을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일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왕이었지만 결말이 썩 좋지 않았고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질 때 그 10지파의 북왕국 왕을 택할 때 역시 여로보암을 택했지만 역시 결말이 좋지 않았고요.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물론 2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 은총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은총에 대한 믿음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안일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함과 더불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단도리하고 또 지켜나가는 이 태도는요, 영적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설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설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무튼 부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부흥시켜 주실 것 같아요. 저는요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높일 거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혹시나 그 말이 사실이라서 제가 높아지게 돼서 혹시 교만해질 바에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들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감춰주세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발이 넓으셔서 극동방송 어떤 뭐 이렇게 분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수지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그분 한번 연락해 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지난주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제발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른 분 찾으십시오. 그러더니 또 뭐 순순하게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유명한 분을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생각을 해뒀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뭐 아직은 저는 뭐 피레미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제 마음 중심 안에 갖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줬다가 떨어지고 망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나 저런 모습이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앙의 싸움을 우리는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앞에 그 말씀이 있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선한 싸움입니까? 내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싸우는 그 싸움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요, 자기에게 빗대어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핵심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선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손상시키지 않아요. 최선의 것을 주시면서 네가 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사울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훑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굉장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하셨을 때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9장 21절을 보세요.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했을 때에 9장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겸손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이 찾는 그 왕이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 무엇입니까? 내 지파는요 꼬렙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을 중요시 여기냐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앞서 나가면 언제나 그르칩니다. 주님이 앞서 나가셔야 돼요. 근데 겸손해야지 주님을 앞세워 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참 또 교만함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예배가 결혼 예배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1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다른 예배는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결혼 때는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부담스러운지. 뭐 결혼식 때 막 제가 막 울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아내는 막 안 울고 쌩쌩 웃었는데 저는 막 찬양 듣다가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발표하라고 하면요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돼서 발표를 못했어요. 지금도 평상시에 어떤 그런 공적인 모임에서 뭔가를 발표하려고 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서기 시작하면 아마 모든 것을 망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는가? 나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을 제가 하나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천한 자, 못난 자,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을 가진 자를 택하사 잘난 척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절차를 밟으십니다. 어떤 절차일까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름 부으십니다. 주위에 기름 부으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높아졌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고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밀어주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왜 2년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서서히 13장부터 사울 안에 변질되는 일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난 사건이 제사 사건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흩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지는 것을 막던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뭔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갑자기 월권을 합니다. 제사를 구약시대에 아무나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 반열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왕도 그 권한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야, 소 가져와라, 양 잡아와라. 자신이 제사장 복을 입더니 각을 뜨고 제사장이 지낼 그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이게 뭡니까? 왜 당신이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랬더니 변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는데요,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안에 벌써 뭔가 문제가 발생돼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그 이후부터 보면 이게 양식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 묻자. 그러다가 막 전쟁에 승리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전쟁하러 나가자. 이거 먹으면 저주받으리라. 아들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너 죽어야 된다. 백성이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관두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점차 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의 명령 안 듣습니다. 왕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사울이 13장부터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의 유익과 이게 대치가 되면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유익을 손상시키지 않을 때는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만 가면 말씀을 어처구니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진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잡다 보니까 너무 토실토실한 양과 그 좋은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적당하게 죽일 거는 죽이고 숨길 것은 숨기고, 또 왕도 이권이 개입됐는지 왕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하면서 내가 또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하면서 뻔뻔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오는 이 장면이 벌어질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말씀을 버렸습니까? 왜 말씀을 버렸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갱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두려운 것은 뭐냐면 점점 미쳐가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면서 미쳐가는데 권력의 칼이 있잖아요. 비록 사무엘이 왕을 세웠지만 이게 표정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순종을 안 해요.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거 칼만 있으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니까 나 당신과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하고 가려고 하니까, 자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15장 30절. 자,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그 앞에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 높여라, 나 인정해라.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백성이 아는데 뭐 하는 짓이냐? 같이 가자. 내 왕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사울 왕이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장부터.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못 견뎌하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가 치밀을 올랐던 마음은 뭐냐면, 저것 봐라, 내 왕국을 넘보네.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자기에게 만을 돌리면 그 다음엔 왕국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저거는 죽여야 한다. 자기 왕국을 건드니까 견딜 수 없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아무튼 끝까지 조심할 것이 내 왕국을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종이에요. 종이지만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종된 입장에서 그것을 섬기는 거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5장의 이 사무엘과 그 사울의 그런 그 언쟁 가운데 사무엘이 이러한 말을 사울 왕에게 해줍니다. 우리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줘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떻게 여길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 전하면서 정리가 되네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사울과 다윗 왕의 범죄 사건 앞에서 왜 다윗은 받아주시고 왜 사울은 안 받으셨을까? 그렇죠.
다윗도 뭐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 살인죄 저지르고 간음하고. 이것도 뭐 비슷한 죄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내면을 보면요, 다윗은 겸손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겸손은 유지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넘어졌던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소몽입니다. 교만하면요, 이게 안 꺾여져요. 교만이 들어가면요, 회개가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아무튼 제 위치에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지 몰라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누군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였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주님 되도록 그렇게 섬겨 나갈 때에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에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위치를 높여주실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을 때에 사무엘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웠거든요. 그래도 그 어릴 때부터 자식같이 그 끌어안고 기도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고 했을 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 슬퍼해라. 그리고 너는 기름 그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서 내가 예선한 두 번째 왕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시작.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입니다. 한 10대 중반쯤 됐을 어린 나이예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잖아요. 10수년, 20년은 안 되지만 긴 시간이 흘러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왜 미리 세워버렸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재밌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10대 때 기름 부었다라고 생각하면요, 말씀이 안 열립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다윗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는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그 사람을 빚으면서 은사도 개발시키고 인격도 다듬어 가면서 진정한 주께 쓰임받을 제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비록 10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기름을 부으셔서 장차 한 20년 뒤에 왕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강조할 거예요.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 여기 준비기도 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우리 인턴 전도사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 이력서를 보니까 막 교회 학교 부흥사 막 전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의 다수 인도
특기, 설교 막 이러시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후로 비록 그 머리에 왕관은 나중에 씌워졌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다윗에게 이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는 것도 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건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은사들이 막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찬양을 부르면요 은사가 임하지 않을 때는 그냥 노래거든요. 근데 영적인 은사가 임할 때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속에 이상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막 가슴이 막 그 깊은 곳에서 막 울려 나오고 하나님의 어떤 영과 통하는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기욱 간사님 찬양할 때 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은사들이 새록새록 살아나요. 다윗이 수금을 튕기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부터 예전과 같지 않은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나니까 사울 왕이 그 귀신 들려 괴로워할 때 왕궁까지 소문이 났잖아요. 저기 베들레헴의 한 소녀는 그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이다. 용맹이 생겼습니다. 막 사자, 곰과 막 붙으면은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이요 가만히 보면요 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딱 마음속에 감이 잡힌대요. 이기겠다, 지겠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가 이게 보여야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왜 이렇게 담대히 나간지 아십니까? 딱 보여더라고요. 이렇게 이마가 넓다. 저거 그냥 한 방이면 끝나겠다. 그리고 가볍게 가서 본인이 평상시에 물맷돌 연습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빠릅니까? 저거 그냥 내가 요 조약돌 5개면 저거 여기 땅 급소잖아요. 여기 딱 맞으면 저거 쓰러지고 저 칼 주머니에 있네. 저걸로 목 쓸면 된다. 그냥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안 보이면 두려워서 못 나갑니다.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대 소년 다윗은 보였습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임하면요 이렇게 그게 보여요. 저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는지가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전하는 겁니다. 물질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이 돈이 가는 길이 보인대.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안 보이는 분들은 사업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세요. 안 보이면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은사가 임하면 그 은사에 맞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그 은사와 소명이 드러나면서 다윗의 삶이 이렇게 그 재능 가운데 높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절묘하게 다윗을 사울 왕과 이렇게 결탁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이 결탁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그 왕궁 안에서 하거든요. 딱 결탁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결탁되면서 또 하나의 강한 훈련이 들어간 것.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깊은 연단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훈련의 섭리와 다윗이 이 왕가 안에 들어가서 왕이 될 또 다른 준비를 하는 이 복합적인 것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이 딱 수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서 보면은요 이게 혀를 내둘릴 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이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냥 나중에는 탐복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인기가 많았는지, 심지어는 사울의 왕을 이어받을 아들 요나단조차도요 다윗에게 뿅 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는데 네가 왕이다. 나는 네 다음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울의 딸 미갈도 사랑하지요. 뭐 가는 곳곳마다 신하들이 막 오와 박수치지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만 문제예요. 사울 왕. 근데 이 문제가 결정적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과의 관계만 풀어지면요, 다윗이 스스로 왕될 마음도 없습니다. 충직스럽고 겸손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위치가 올라가면서도 역적이 돼서 일이 꼬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오더니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대요. 무슨 영감이냐고 여쭤보니까 이것을 설교로, 부흥의 설교로 만들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겨놓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100% 해결하지 않고 뭔가를 남겨놓으시더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남겨놓으십니까? 라고 지나고 나니까 문제를 100% 해결한 사람들이 결말이 좋은가? 안 좋더래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변질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옆구리를 찌르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남겨놓으신다. 두려우신가요? 제 삶에는 뭐를 남겨놓으셨을까?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안 사랑하시나?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남겨놓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그 연단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긴, 그 남겨놓으신 그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윗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시편 속에 나타나는 고백은요, 깨어진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을 보세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로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진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시편에 나타나 있는 고백은요, 왕 같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오니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하고요, 내 마음이 아프오니 비통하오니라는 고백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어디서 만들어졌냐고요? 그 깊은 연단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마음 속에서 다윗은 진실한 겸허함을 배웠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광야의 연단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은요, 이미 많은 성공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냥 곧장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기 전 다윗의 상황을 보면 골리앗 전투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로 인정받았지요. 왕의 사위가 되었지요. 군대 장관이 되었지요. 총애를 받았지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기름 부으신 다음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 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내려치신 다음에 그 긴 시간 속에서 그 마음을 망치로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그 마음을 아주 물처럼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는 근거였다라는 거 아세요?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이 비록 왕이 됐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겸손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늘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 왕에서 쫓겨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왕국을 세웠거든요. 본인이 왕이었거든요. 다윗은 끝까지 본인이 왕이 되는 의식보다는 그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를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쫓겨나갈 때도 그 모습으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연단을 주고 계십니까? 마음을 깨트리세요. 그 깨어질 때에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숨겨진 보화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물처럼 깨어지고 낮아져서 정말 저 바닥을 흐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제가 김중건 목사님을 잘 몰라요. CCC 총재. 근데 제가 지난주에 김중건 목사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이 김중건 목사님이 깨어진 분인 거예요. 목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제 목소리는 좀 덜 깨진 목소리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는 아직 덜 깨졌어요.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깨어진 목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6.25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지 그냥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공산당이 죽이려고 막 높은 데서 막 떨어뜨리고 막 매로 패는데도 또 살아나서 끌려가고 또 피신하고 거기에 가족도 죽고 딸도 죽고 그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그냥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나는 못 견디겠다 할 정도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싹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이 엄청난 70년도에 있었던 그 익스플로어인가요? 그런 엄청난 사역들을 일으키시는데 70이 넘은 그 나이에도 목소리가 겸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깨어진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울처럼 내가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평생 다루셔서 깨어진 마음을 갖고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 우리 후렴 한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가 버려진 한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그의 고난 가운데에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속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완악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끝날까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뭐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하나님, 이것이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